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 한 시간에 다 커버한다는 건 벅차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후에는 기독교 8가지 핵심 진리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다뤄가는데, 이 책은 정가가 10,000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2,000원씩 팔아요. 글쎄. 그러니까 오는 분들은 교회에 가서 꼭 사세요. 오늘은 처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데, 내주는 안내자 안에 들어오셔서 주 거할 주차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오해들 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는 경험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요.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뭐를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몰라요. 은사가 뭔지 모른다는 말 자체가 은사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은사가 모든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뭔지 몰라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그걸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은사가 뭐냐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새 교회에서는 무슨 테스트가 있냐면 은사를 찾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답해라 그러고 답을 쭉 나오면은 나중에 당신의 은사는 뭡니다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은사 그런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내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다른 나하고 교제하는, 예를 들면 구역회에서 교제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거나 이렇게 신앙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당신 말이야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나는 성경을 못 가르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성경 가르치는 것 같아. 야 당신이 성경 얘기하면 은혜스러워 이렇게 되면은 그거 이제 수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자.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주변에 교제권 안에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이제 해보는 거야. 내가 이제 성가대도 가서 해보고, 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나도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찬송하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 나 때문에 방해가 자꾸 돼. 그런 게 있죠. 만일에 지가 성가대 들어가면 성가대는 다 깨지는 거예요. 나는 독창을 해도 다른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 내 곡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노래하는 은사는 없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아, 너 끄떡끄떡해. 아이, 서운하게. 그래도,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거야. 이야, 내 전도 은사가 있나? 근데 스스로, 나도 굉장히 보람이 돼요. 보람이 되고, 근데 기쁨이 있고 말이죠.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내가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또 내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저런 걸 가르친다. 그럼 나는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르칠 때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돼요. 그러면 야, 이거 수상한 거야. 그건 이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찾아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런 사람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찾아낸 다음에는 저절로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개발을 해야 돼요. 자, 개발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곡도 잘 모르고 말이죠. 막 형편없어요. 그 사람 노래하면 사람들이 좀 시끄럽고 그런데 자기는 기뻐 되게.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지만 성가대 들어가보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지휘자가 가르치고 옆에서 가르치고 그냥 너무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서 하면 조금 진보되고 그러면서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제법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거라고 그래요. 개발하는 거.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될 거야.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고 내가 개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암송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 섬길 때 기뻐요. 그리고 나는 섬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개발해요. 연습을 자꾸 섬기는 연습을 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처음에 내가 무슨 은사인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찾은 즉슨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개발해야 돼요. 개발한 다음에 그걸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은사를 사용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되게 언짢아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이 자꾸만 쭉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왜 주셨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그럽시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역은 뭐에 따라서 하냐면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가 있어. 청소도 은사예요. 청소해. 깨끗하고 바닥바닥. 청소하는 사람 청소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꽃을 말이야 갖다 놔. 꽃꽂이. 여기 꽃꽂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는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제가 2주 전에 봤던 그거 달라졌어 벌써. 그래서 내가 참 저거 신경. 그것도 은사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말이 찬양을 해서 보혈을 지나. 근데 내가 해봐. 여러분도 웃지. 그런데 김연학 집사님 해봐. 은혜스러워.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은 안내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 서로 권면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한테 발도 씻기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는 본래 구경꾼은 없게 돼 있어요. 구경꾼은 누구냐면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서 가고 아무것도 안 해. 똑딱 주일 되면 똑 와서 예배 드리고 딱 하고 똑딱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그걸 사용해야 돼. 그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럼 목사와 전도사는 뭐냐? 그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역 예배도 목사가 가서 드리면 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하시면 목사님만 못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예요. 그거 아닙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와서 구역회 인도하면 은혜가 별로 없고 그 은사가 있는 평신도가 와서 구역회를 인도할 때 은혜가 있고 그럼 그 교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99%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1%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경향이 있냐면 1%가 사역을 하고 99%는 구경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 잘했어 박수 짝짝짝. 찬송 잘했어 박수 짝짝짝. 은혜 받았어 박수 짝짝짝. 그리고 박수만 치긴 좀 미안하니까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교인들이 은사를 찾아서 개발해갖고 사용을 해야 교회가 꿈쭉꿈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탤런트라는 말이 있어요. 탤런트. 이제 탤런트 누가 했다 그러잖아요. 탤런트. 이 탤런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음악대학을 가갖고 노래를 잘해요. 그거는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악대학을 안 간데도 성령께서 노래의 은사를 주셨고 노래를 잘합니다. 그럼 은사입니다. 그러면 음악대학을 간 사람은 은사를 받을 수 없냐? 받을 수 있어요. 음악을 본래 잘해. 노래를 잘해. 그 음악대학을 가갖고 음악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음악의 탤런트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교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 음악적인 탤런트를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그 음악적인 탤런트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걸 은사로 바꾸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옛날에 그 드리기 전에는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와 실력 굉장하구만. 근데 은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하면은 오 실력도 굉장한데 은혜가 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한 분 그 브루베이커 박사라는 분을 제가 잘 알았는데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의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그 서울신학대학교 음악과를 만드는데 그분이 와서 공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피아노 전공인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면 가슴이 말이죠. 확 울려.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말이죠. 그분은 피아노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수를 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건 탤런트고 그분이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 피아노를 치는 탤런트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교가 아니고 기교도 굉장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영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탤런트하고 은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전도의 은사가 있다. 저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전도를 해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데 예를 들면 김연학 집사님은 전도 은사가 없다. 이게 예를 드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괜히 서운해하지 마세요. 만일에 김연학 집사님은 노래하는 은사가 있지만 전도하는 은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성경에서 의무가 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말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건 의무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고 은사는 없지만 의무로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은사는 없지만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은사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겐 하나만 주지 않고 둘도 주고 셋도 줘요. 어떤 사람에겐 넷도 주고.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태국 사람들 여러분 알지만 불교 신자예요, 대부분. 그런데 제가 이제 교인들을 지도자를 데리고 한 30명 가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어요. 수련을 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했냐면 나의 은사,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또 소그룹하고 가르치고 소그룹하고 계속. 그리고 마지막 날 나의 은사를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약 3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20 몇 명이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태국은 전도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둘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셋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넷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르치기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 전도의 은사,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발을 씻기는 은사 4가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진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쓰시고 나에게 있던 그 섬기는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또 그 권면하는 은사, 이제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뭐 그런 은사인데 제가 이제 권면을 하는 은사를 가졌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참 권면을 특별히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의 권면 은사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언제나 교회를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든지 그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이제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은사를 이제 내가 무슨 은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할 때 이왕 은사를 내가 사모할 때 큰 거를 사모하라 말이죠. 그럼 큰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큰 은사가 뭐냐면은 은사의 크기가 있어요. 어떤 은사는 되게 크고 어떤 은사는 조금 덜 크고 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작은 은사까지 있는데 그럼 뭐에 따라서 큰 은사고 작은 은사냐 하면은 영향력에 따라서 큰 은사가 되고 작은 은사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은사가 큰 은사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작을수록 은사가 작은 은사예요. 작은 은사든지 큰 은사든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어요. 1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은사가 사도의 은사예요. 사도의 은사.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받아가지고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전민생명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두 번째로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자는 성경에 그 알지 못하는 성경을 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을 한 거를 터위에 선자들이 다 가르치면서 터를 굳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로 큰 은사가 뭐냐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전도의 대상은 누군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이에요. 전도자는 절대로 직업을 잃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있는 한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리 넓은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면 맨 작은 은사가 뭐게 그러면? 무슨 은사냐면 방언하는 은사예요. 내가 이제 방언을 했어요.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여러분 방언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 알아듣는 말. 또 하나는 천사의 말. 이게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방언 기도를 해도 천사의 말을 할 때는 그 기도가 참 은혜스럽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기도가 길어요. 그리고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본인은 그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럼 방언 은사가 뭐가 좋으냐?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런 은혜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낮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거듭난 모든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후에 그걸 정정했어요. 그분이. 그 거듭난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데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신앙 성숙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운동도 하고 막 그냥 그래야 건강한데 그런 것처럼 교회 와서 그냥 밤낮 구경꾼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은 그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의 길이에요. 자, 이제 성령의 은사는 그만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이 은사는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몇 군데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이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평화다. 희락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온유함. 그 다음에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절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랑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희락은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평안은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과 온유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은사예요. 자비를 베푼다 다른 사람에게. 양선, 이거 착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내가 온유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 타인에 관한 거예요. 충성과 오래 참과 절제는 나 자신에 관한 거야. 나 자신. 하나님에게든지 내 직분에게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충성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맨 밑에 거는 나에 관한 거고 요 충성과 오래 참과 절제는 나.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온유함은 다른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요거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신앙.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한 거. 자, 그럼 내가 물어봐야죠. 사역을 위한 게 더 중요해요? 성숙한 인격이 더 중요해요? 네? 뭐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중요한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성숙한 인격이 더 중요한 거야. 성숙한 인격. 어떤 사람은 사역은 잘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사역은 말이야 그냥 전도하고 때 놀랍고 그냥 기도하고 때 놀라운데 삶은 개떡 같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사도 중요하고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도 중요한데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야. 이 신앙 인격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또 내 스스로 내게 맡겨진 일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날 대하든지 오래 참고 그리고 내가 절제하면서 산단 말이죠. 야, 절제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먹는 것도 절제. 또 뭐에도 절제해야 되나? 잠자는 것도 절제. 또 텔레비 보는 것도 절제. 크게 얘기해봐 좀. 이게 입으로만 이러지 마. 예? 뭐? 노는 것도 절제해야 돼. 맞죠? 놀 줄도 알아야 돼요. 못 노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노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거야. 노는 거 절제.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2주 동안 휴가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은혜스럽게 주셔갖고 내가 이제 전국을 돌았는데 또 집에서 보니까 1주간 들었어요. 글쎄. 괜히 쇼크 먹어갖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저희도 안 먹고, 저녁도 조금 먹고, 요새 그러고 지내. 1kg 뺀다 말이야. 그러고 말이야. 이야, 그러게 절제해야 돼. 먹는 거 절제. 먹는 거 절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 맛있고 냄새 고소하고 끄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거야?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죠? 우리 김연학 집사님이 이 복음 선거를 인도하시다가 그냥 저 2시부터 2시 15분까지인데 어떤 때냐 2시 45분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절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불편한 거야 마음이? 네?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어떤 사람들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뭐 2시부터 5시까지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편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절제가. 절제. 이야, 저는 말이죠.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할 때 12시면 딱 끝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밤낮 12시 10분, 12시 20분 끝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절제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화를 그러면서 분석을 해. 내가 예화를 너무 길게 했나? 마지막 예화를 안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밤낮 그래요. 밤낮 그러고 또 고나면 또 그래.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거죠. 그래도 12시 40분까지는 안 했잖아. 나만 웃었네. 여러분 웃지도 않네. 절제. 이게 신앙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인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인격, 성숙된 인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도 해야 돼요. 은사를 개발해갖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구역군,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숙할 수 없어요. 성숙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돼. 우리 사촌 누님이 있었는데 아주 우리하고 되게 친했어. 그 사촌 누님이 6.25 때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저한테 매형이에요. 얼마나 그냥 돈을 잘 버는 줄 몰라. 그냥 외국인 부대에서 그때는 말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뭐 그때 1년 수입이 GDP인가 뭔가 말이죠. 1년에 80불 뭐 그 정도였어요. 한 1인당. 그렇게 가난할 때인데 이 매형은 외국인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왜냐 가면은 뭐가 맛있는 게 많어. 뭐 초콜릿도 있고. 그 당시에요. 제가 6.25 날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나라 되게 가난해서 먹을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초콜릿이 있어. 과자도 있고. 그것도 미제가 있어 그냥. 그냥 자꾸 와서. 그냥 또 뭐 우리 사촌 누이하고 친하니까 그 집에 자주 갔는데. 그런데 6.25 끝나고 그 부대가 이제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매형이 직업을 잃었어. 그죠? 직업을 잃었는데, 그 기술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소개를 했어요. 다른 직장에 소개를 했더니, 그 정도 본국 갖고 내가 못한다 말이야. 일 못한다. 그러고 그냥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이가, 사촌 누이가 뭐 그냥 보따리 장사하고 말이야. 그냥 그 집안 식구 먹여 살려고 고생 직사했어요. 딱 3년 지나니까 그 매형 죽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한번 실험해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한번 쉬어봐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봐요. 죽는 거야, 죽는 거. 나 그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촌 누이가 이제 보따리 장사하고 뭐 그냥 떡 팔고 막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자. 그래 이제 연탄 하나 펴놓고 그냥 다 막어. 왜냐면 이게 연탄 자주 가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한 장 뗐어요. 그러니까 방이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그냥 추우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거수고 누워있어, 밤낮. 그리고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다리를 펴는데 다리가 안 펴져. 이렇게 엎드려서 죽었기 때문에 다리 안 펴졌어요. 그래서 관을 더 크게 짜갖고 그때 그냥 이렇게 됐어요. 야, 불행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신자들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이거 입만 해.
야, 오늘 설교 개떡 같았어. 오늘 설교 좀 나았어. 그래도, 그제가 연전,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난 죽는 거야. 영적으로 죽는 거야.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 뭘 해도 해야 돼, 뭘 해도. 뭘 하냐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몸이 불편해요. 그래,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런 시제. 그래갖고 그 자매가 집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 나는 몸도 불편하고 또 나이도 먹고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기도를 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부흥을 분석한 결과 누군가가 기도했단 말이야. 누가 기도했냐? 그 두 자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연사를 주시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죽는 거야. 영적으로 죽는 거야. 우리 매형이 아무것도 안 해서 3년 만에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은사도 사용해야 성숙하고 그래야 신앙인격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균형 잡힌 삶은 뭐냐?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영적 은사, 하나는 열매. 은사는 우리가 뭐 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영어로 내 구태여 쓰면 do는 하다. ing 붙여갖고 doing.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고, 열매는 이거 잘 안 보일까봐. 열매는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 being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사도 사용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 1960년대는 이게 한국 교회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1960년대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그 방언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냥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모든 교대 그냥 방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어떤 교회 가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 뭐 입신을 하고 말이죠. 뭐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아요.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니까. 그런데 왕왕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깔봐. 무시해요. 너희들은 방언도 못하냐 말이야. 되게 웃겨. 그러고 말이야. 깔보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만 잘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야? 방언을, 은사를? 성령이 주신 거야.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보다 교만해져갖고 이 방언 못 받은 사람 그냥 까뭉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그냥 그 사람 비난하고 하면서 교회가 엄청 갈라졌어요. 1960년대 우리 한국교회 갈라지는 시대였었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은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도 은사를 받으면은 그 열정을, 이제 성령이 은사를 주시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을 그 은사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격 개발에 써야 되는 거야. 인격 개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격 개발에 쓰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열정 가지고 그래서 방언하고도 방언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열정을 성경을 읽는 데다 쏟고 기도하는 데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추어 봐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됐구나. 형제를 비난하는 자는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자기를 이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아유 이거 뭐 묻었네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또 기도하면서 바꿔가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은사, 한편으로는 은사를,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요거를 잘 균형을 잡혀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러면 그것도 잘못해요. 왜냐면 은사를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깔보면 누구를 깔본 거야 결국? 성령을 깔보는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한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성령이 주셨네. 그리고 그걸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존중해야 되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게 이제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크게 욕하면 안 돼. 그거 존중해야 되고. 또 방언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깔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조화스럽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래하는 은사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뭐 나는 말이야 노래 좀 잘하게. 난 노래 잘하면 내가 그냥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노래도 막 하고 그럴 거야. 그런데 이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는 뭘 깨달냐면 노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성경 조금 안 해. 나보다 더 안 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성경 주시고 나한테는 말이야 노래만 줬어요. 그리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 서로 이렇게 화합해갖고 교회를 강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음악의 은사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음악을 즐겨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저렇게 잘하나 말이야. 성가대 할 동안에 놀래 그냥.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말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리고 어떤 때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갖고 설교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설교해서 말이야. 그 은혜 받은 걸 내가 깨트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되게 즐겨요. 그래서 이제 이 성가대 할 때도 내가 잘 듣고 또 복음성가 할 때도 잘 듣고 그리고 그거는 다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나에게도 주라고. 나에게도 은혜를 끼치라고. 내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 들은 건데 이조영 권찰님이 우리 이 새생명교회를 처음 왔을 때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때 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은 안 났는데 물어봐야지. 우리 정현 자매님한테 내 설교를 듣다가 눈물 흘린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런데 성가대 그 찬양을 듣다 그렇게 많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야. 내가 미쳤나 그럴 정도로 울었다는 거야. 이게 성령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주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쓰시는 거야.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걸 발견해서 개발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사도 주시고 또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끝내야지. 헬라어에서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 헬라어 하나만 한데 은혜. 이 카리스라는 게 되게 좋은 단어예요. 은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기쁨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래. 카라. 카라. 기쁨. 카리스는 은혜. 카라는 기쁨. 여러분 중에 헬라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은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카리스. 요 카리스 더하기 마.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그래 카리스가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 카리스.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카리스가 은혜인데 카리스 더하기 마 하면은 뭐예요?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예요. 열매는 뭐냐? 열매. 어디 갔어 열매? 열매. 카르 전부 카르 이게 돼. 카르포스예요. 카르포스. 그래서 열매는 카르포스. 이것도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카리스, 카르 이렇게 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뒤에 모음에 따라서 리스도 카리스라고도 하고 카라라고도 하고 카리스마라고도 하고 카르포스라고 하지만 헬라에서 똑같아 전부. 카르 들어가는 거야. 카르. 헬라어로 카르가 들어가요 전부. 그래서 여기다가 이스를 붙이면 카리스 은혜, 또 마를 붙이면 카리스마 은사. 카라 여기다 A를 붙이면 카라 그러면 기쁨. 카르포스 하면 카르에다가 포스 붙이면 열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이거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열매도 갖고 기쁨도 갖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쑥쑥 성숙하시길 바랍니다.